자, 지난 시간에 전도 실천이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요절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전도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은 부하가 아니고 오직 무엇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금은 부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겠어요? 그 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회복지나 구제사업이나 불우유토끼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를 가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살리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살리는 고민.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고민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이 부들부들한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같이 되어야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세고 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초청. 초청은 말 그대로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고, 방문, 약속을 잡아놓고 함께 방문하는 것이고, 연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사역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찾아가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다 같이 초청, 방문, 연결. 근데 우리가 흔한 전도에 대한 오해를 떨쳐버려야 돼요. 전도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 주변으로 내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 주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된다. 전도 훈련 받아서 된다.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에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할렐루야. 전도의 실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5번째 시간.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네요.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짧아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외우고 한번 암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 암복.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예. 암송하세요. 네.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지갑에다 신분증 잘 갖고 다니세요? 예? 어디 가서 내 신분을 증명해야 될 때, 우리가 당당하게 꺼내 보이는 게 뭐예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예. 요즘은 이제 모바일 신분증 나온 거 아시죠? 제 휴대폰에, 예, 지갑 없어도 휴대폰에 신분증을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5,000원만 내시면 돼요. 이제 운전면허 갱신할 때 5,000원만 내면 모바일 신분증 해줘요. 그리고 휴대폰에 어디 가도 내 신분증이 딱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흔들림 없는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 또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이거든요. 그때마다 즉시 꺼내드려야 되는 딱 보여주는 영적 신분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분증을 딱 들이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첫째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하죠. 다 같이 믿어야 한다. 구원은 뭐 복잡한 수행 과정이나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영적 원리는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한 불행에 빠져 있어요.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소리를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흔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을 이 비행기 타는 거에 비유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가 나를 저 멀리 미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까? 예, 비행기를 타면, 인천공항 가서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 예? 좀 시간은 걸리지만, 날 뉴욕까지 데려다 줄 걸 믿으세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실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내가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내 온몸을 비행기에 맡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비행기에 올라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완전히 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아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악귀가, 악한 귀신도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에게 확! 이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냥 벌거벗음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안 돼요. 알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기만 해도 안 돼요. 믿기만 해도. 왜냐하면 야고보서 보니까 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결혼식.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장에 딱 서가지고 서약하죠.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주례자들과 많은 하객 앞에 내가 이 아무개 씨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진짜 부부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자, 그래서 믿고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 예수를 시인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시인하세요? 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죠. 돈 낼 필요 없죠.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예. 그 선물은 그저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운명과 쓰라린 상처에 얽매여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였죠? 다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이 마귀 문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역사, 뱀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첫 번째,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왔던 재앙들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인 신분과 삶의 방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놀라운 6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서 난 자, 참 기분 나쁜 소리지만 우리는 다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던 사람에서 뭐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유행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냥 이사도 아무나 못 가고 손 없는 날 골라서 가야 되는 이런 운명에 매여 있던 삶에서 이제는 손 없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가도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배자가 됐어요. 세 번째, 정신 문제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던 우리에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신 문제로부터 팍팍하게 짓눌려 살던 삶에서 넉넉한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육신 문제에서 각종 질병과 흑암에 억눌려 있던 삶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부자가 떨어진 음부 하데스, 지옥의 대기실에 불과한데도 그 대기실의 그 음부의 고통도 얼마나 컸던지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옥의 멸망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재앙에 대물림에서 복음의 언약 전수. 재앙의 대물림은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의 자손 3, 4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 4대까지 끊임없이 대물림 되던 저주가 내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전수받는 복된 가문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시작. 곧 내 위에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복음 언약의 전수를 받는 복된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